반갑습니다. 이미 새해가 지난 지가 한 달이 됐지만은 또 음력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로서 인사 좀 할까? 해피 뉴 이어 인사 좀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열광적으로 기뻐한다고 생각하세요? 뉴스를 보니까 12월 31일 날 맨하탄에 10만 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종로 보신각 앞에도 10만 명이 넘게 모여들었다고 뉴스 난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큰 도시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마지막 제로가 될 때 불꽃이 터지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희망,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소망이죠. 어둡고 침침하고 실패하고 어려웠던 과거를 묻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 희망과 소망을 향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폭발한 거죠. 송구영신이죠. 과거는 뒤로 물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뭐가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뭔가 희망이 찾아올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코 넉넉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사는 것이 희망 고문이 아닐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다음 주는 좀 나아질까? 내년은 좀 나아질 거야? 그런데 삶의 현장에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믿음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꼭 내가 희망 고문 속에 사는 것 같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한 켠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미국 와서 딱 10개월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들려주는 말씀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초청받아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오면서 자기가 부목사 때 섬겼던 목사님, 지금은 연세가 높으셔서 은퇴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목사님을 찾아뵀답니다. 들어가는데 참 힘겹게 사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들어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은 치매에 걸리셔서 당신을 알아보지를 못하시더래요. 목사님도 형편이 건강이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목사님 제가 미국에 목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제 뵐 줄 몰라서
인사드리고 가는 것이 예의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선물을 드렸더니 목사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러면 안 되시지. 하나님이 내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몇 달 동안 제 머리에 뱅뱅뱅글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내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물론 우리는 그 목사님 형편같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11조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할까? 어느 순간에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게 뭐지?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실까? 저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끝자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늘 풀주고는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딱딱한 당근을 집어넣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당근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두 번째 끓는 물에 곧 깨질 것 같은 계란을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란이 삶아지면서 딱딱해졌어요. 세 번째 끓는 물에 쓰고 새콤한 커피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커피가 향기를 내면서 아주 맛있는 아메리카노가 됐어요. 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모르겠대. 아들아, 이 끓는 물이 고난이란다.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그 고난에 휩쓸려서 허물허물해져서 낙심해 버린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이 계란처럼 시간은 갈수록 더 딱딱해져서 결국 하나님도 부인하고 이웃도 부인하고 가족 간에도 담을 쌓고 혼자 꽁꽁 그러던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커피처럼 보기는 쓰고 시큼해도 고난과 함께 마치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나가듯이 향기로운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질 수 있단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벽 앞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세요? 저는 오늘 인생의 높다란 벽 앞에서 삶을 헤쳐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를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삶의 환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본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름이 아하스라는 이름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 임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1세가 건립을 하고 그 사람의 죄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임금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여로보암 1세로 시작돼요. 남쪽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악한 임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임금이 아하스 임금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길로 갔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임금입니다. 그는 온갖 우상을 다 만들고 심지어 자식들을 몰록 신 앞에 제물을 드렸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만 계속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으라고 징벌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에게 고난을 주시면 주실수록 딱딱한 계란처럼 바뀌어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졌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임금으로 유명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몰록 신에게 제사 지내고 성전의 불을 꺼버리고 황폐하게 버려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온갖 산당은 점점 많아지고 우상이 범람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한 보석들을 다 긁어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다메스커스에 있는 그 신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신하들에게 식양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복사해서 예루살렘에 세우라고 했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 전쟁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가난과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에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 임금입니다. 그 밑에서 자라서 25살 되던 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젊은 왕이 캄캄한 어둠 같은, 우리 개인처럼 한쪽 벽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우겨 사는 어마무시한 벽 앞에 갇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두툼한 인생의 벽 앞에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젊은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다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딱 한 가지. 아버지 아하스와 정반대길로 가겠다고 선택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와 반대길로 가겠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보니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와 반대길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산당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 산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산당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산당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순 적이 없고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산당을 부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권력의 기반도 탄탄하지 못한 이 임금이 한순간에 그 신하들에게 권력이 뒤집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산당을 없애기로 첫 번째 작심을 하고 모든 산당을 다 허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 그냥 단순히 우상 섬기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이 산당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방에서 양을 끌고 재물을 끌고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그것은 불합격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돈을 들고 와서 돈을 바꿔야 되고 그 성전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양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제사장과 결탁된 장사꾼들에게만 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아무리 흠없는 걸 사도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로 강도의 구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었겠습니까?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것이 제사장의 눈치도 봐야 되고 온갖 거리에 먼 거리를 와야 되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당에 가면 너무 쉬워요. 우상 앞에 저라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편하거든요. 재물 신경 쓸 것도 없고 쉽게 가서 쉽게 안식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산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저는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온라인에서 뭐 하는 건 앞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꼭 해야 될 이야기. 저도 오기 전까지는 제주도의 집에서 중국 목회자들 향해서 줌으로 제가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모든 성에서 다 들어오니까 한 100여 명이 들어오니까 목회자들. 제주도 제 방에서 한 번은 제주도 한 태풍이 오면 굉장합니다. 뭐 그 나무가 다 쓰러질 것 같아요. 태풍 오는 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줌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제주도가 이렇다고 깜짝 놀라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되고. 너무 편. 문제는 이 편리주의가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 신앙의 편리주의가 잘못하면 산당이 될 수 있어요. 교회 굳이 옷 차려입고 운전 드라이브 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오면 또 뭐 기도회 하자 그러지. 봉사해라 하지. 또 새벽기도 뭐 제가 여러 개 다니면서 예배드립니다만 뭐 출석을 막 출석 보자마자 막 딱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요. 왔나 안 왔나, 왔나 안 왔나, 몇 번 왔나. 근데 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들면 헌금 신경 안 써도 돼, 옷 신경 안 써도 돼, 화장 별로 안 해도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던데 옛날에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예배드렸대요. 팬데믹 때 교회 못 갈 때. 근데 지금은 안 누워서 예배드리면 다행이래요. 안 보잖아요. 애들도 다 자다가 일나가 뭐 야단치면 나와가 나오는 거 아니죠? 기어 나오죠.
그래서 막 엎어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잔만 줘도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게 산당이 안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소중한 프로그램인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근데 혹시 내 편리주의가 산당이 되어버릴까 봐 참 두려워요. 두 번째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신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우상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자칫 잠깐하면 졸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80억이 사는데 나같이 작은 사람이 내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떤 때는 하나님 보이면 참 좋겠는데 안 보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상은 나름 보이는 신이에요. 아주 검칠해서 멋있게 해놨어요. 뭐가 들어가면 웅장하고 거룩해 보여요. 촛불을 켜놓고 막 해놓으면 굉장해 보여요. 뭔가 매력이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대한민국 절마다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몇 개 없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모든 절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템플스테이 1박 2일, 2박 3일 대부분 1박 2일 프로인데 외국인 할 것 없이 내국 원래 1년에 작년 한 해만 40만 명이 다녀요. 매력적입니다. 핸드폰 다 빼앗기고 옷 갈아입고 그 번쩍번쩍한 스가모니 부처 앞에 참선하고 소원 빌며 108번 절하고 고요한 산속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마치 한순간에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게 매력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우상을 만들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심이 잘못 발동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사방천지, 그것을 깨고 부수고 허문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더군다나 그는 놋뱀을 깨부셨다 그랬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물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되는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더구나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세웠고 그것을 보고 나았습니다. 그걸 그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700년 동안 갖고 내려온 거예요. 치유의 신으로. 얼마나 놀라운 우상입니까, 여러분? 7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섬기다가 이제 분향까지 했더죠. 제사까지 드립니다. 근데 그걸 깬다.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젊은 왕이 깨고 참 멋진 이름 붙여 너후스단이라, 노 조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거는 치료의 신이 아니고 노 조각에 불과합니다. 노 조각입니다. 노 조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제발 하나님이 답이지 이 노 조각이 답이 아니라.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거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벌떼처럼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할 만한 일입니다. 아직도 왕위를 제대로 자리도 못 잡은 25살 먹은 초짜 왕이
이 거대한 역사적으로 도저히 홀로던 이 세 가지를 깨부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왕위를 거는 일. 왜 그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요? 답이, 인생의 모든 답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없는 너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잘 알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로 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반대로 살았던 사람. 블레셋이 전쟁을 쳐도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연전연패라. 결국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너뱀이 너조각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법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우리 속에 이런 우상들이 참 많아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거룩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를 의지했다. 의지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문제 중에 하나가 이념적 대립이 들어왔습니다. 거구가 들어오고 태극기 부대가 들어오고 극좌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거구도 아니고 극좌도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교회를 막 찢어놓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입니다. 극자와 거구는 만나는 거예요. 극과 극은 만나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요약본을 읽었는데 Good or God이라는 책. 저작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과연 교회도 선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미국 가서 Good. That's good. 뭐가 굿이요? 굿이. 교회 안에서도 굿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이 교회 안에서 과연 그것도 착함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선이냐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 사랑하기로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감격스러워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좀 사랑하지 않는다고 질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마무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 어마무시한 사랑, 질투하는 여호와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다 그랬죠. 하나 됐다. 부부관계.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신앙이 연합하는 신앙. 부부가 결혼했으면 마주보고 연합해야죠. 그런데 젊을 때 봤던 미스 김도 보고 미스 고도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내만 봐야지, 남편만 봐야지. 문제 있잖아요. 이 연합했다는 말에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금식 안 하면 신앙생활 아닌 같이 생각해요. 금식하지 마세요. 밥 먹고도 기도 못하는데 뭐 금식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밥 생각만 나지. 그는 가지 마요. 그는 가지 마요. 너무 힘들게 봉사하지 마세요. 자기 부분, 자기 은사에 맞는 것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나가자 뻗어요. 그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는 힘들어서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과 물을 끌어들여 와요. 그건 나무가 할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이.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애쓰지 마세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무슨 시험 드는 소리 해도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붙어만 있는 게, 그래서 신앙은 인내의 경주라 그래요. 교인이 무슨 소리 해도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삐지고 막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신방 가면 안 받아요. 신방 안 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붙어 있으라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힘들고 애쓰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너무 심하게 해서 걱정돼요. 또 쓰러져서 시험 들어갈까 봐. 여러분, 사람이 부딪히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답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슈비츠에서 살아서 나왔죠. 그런데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 가스실로 죽어가는, 매일매일 죽음 앞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물로 세수하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면도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아침에 세수하고 내 신앙의 삶을, '내, '삶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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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내
내 직장에 나가고 내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주님을 향한 내 일상,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거 안 매면 죽는 줄 알고 평생을 이거 매고 살았거든요. 심지어 급할 때는 이거 매고 잤어요. 쉽게 나가려고 새벽에. 근데 이거 안 매니까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됐잖아요. 이거 시간이, 옛날에 시간이 없어서 바짝바짝 뛰었는데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하고 몇 년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면 매일 면도부터 합니다. 면도부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타임, 오후 타임, 그렇게 타임 정해놓고 스케줄 정해놓고 살아가요. 끝없이 나태해져요. 여러분, 공휴일이라도 일어나면 면도하세요. 자빠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성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도 그저 머리 좀 빗으시고 그래서 빨가이라도 좀 바르세요. 주일날 얼굴하고 새벽기도 때 얼굴이 너무 달라요. 구별이 안 돼요. 교회에서 보던 집사님하고 마트에서 보는 집사님이 너무 달라. 인사해도 몰라 처음에. 좀 적당히 하세요. 내 자신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돼요. 신앙은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정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40일 금식기도 그거 행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가족이 보잖아요. 이웃이 보잖아요. 21세기 순교는 칼 맞는 거 아니라니까요. 총 맞는 거 아니에요. 감옥 들어가는 게 순교 아닙니다. 이 거대한 미국에서 순교가 뭔지 아세요?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감사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순교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식당 가서. 그 전에 한 명도 없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 10개월 동안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기도하는 게 순교라니까요. 21세기.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식량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죠. 비웃을지라도. 그건 매일의 삶, 주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가지의 삶이에요.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것 아니라니까요. 우린 가지에 불과해요. 떨어지면 불쏘시개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답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실패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 안 해요. 여러분이 굉장한 걸 이룰 걸 주님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주님은 실패하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주께 가자, 붙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나갑니다. 세상에 답이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주신 그 재산, 돈만 있으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갔어요. 속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 친구가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그가 힘이 있을 때 친구가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돼지 쥐염도 못 먹을 만큼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눈을 들어보니 답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닝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답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주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찌 아나이까? 내가 동생을 보호하는 자입니까? 가인의 대답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줄 사람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몰라요. 내가 동생 인생 책임지나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캄캄한 어둠밖에 살면 살수록 절망밖에 없어요.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답 대신 하나님께 가려니까 너무너무 방해거리가 많아요. 산당이 있죠. 아세라 목상이 있죠. 뱀이 있죠. 너무 많은 우상들이 걸림돌이 돼요. 그거 치우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의 왕권을 걸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거리를 지금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편리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새해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벽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멋진 한 해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